어제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고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으면 이쁘든 미흡든 누구 닮았다고 해야 좋아해요? 엄마 닮았든지 아빠 닮았든지 둘 중에 누구를 닮았다든 좋아라고 합니다. 복사판이다, 붕어빵이다, 찍어놨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근데 진짜 잘생겼다, 그런데 엄마 아빠 하나도 안 닮았어,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욕이야 아니면 이게 칭찬이야? 잘생겼다고 하고 야 진짜 그려놨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다. 그러면 이거 무슨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안 좋은 말 같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안 좋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잘 닮았다 하면 좋다고 하죠. 시도덕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DNA 노래 잘 아시죠? 생략하고요. 나에게 있네 예수 DNA, 나에게 있네 예수 DNA, 나에게 있네, 나에게 흐르네 예수의 피, 나는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있네 예수 DNA, 나에게 있네 예수 DNA, 나에게 흐르네 예수의 피, 우리는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 나에게 있네 예수 DNA, 나에게 있네 예수 DNA, 나에게 흐르네 예수의 피, 우리는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 이 노래 부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이정재 목사님 생각나죠? 18번지입니다. 이정재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는 닮아야겠죠. 근데 성품이 닮아진다 이거죠. 뭐 닮아라 해서 닮아라 한다고 해서 닮는 게 아니라 그냥 닮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변화가 돼야 된다 해서 변화가 돼야 된다고 하면 설교도 듣고 가르치고, 변화가 안 되냐, 변화된 것이지 않는 것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해서 이 교리적인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그동안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짓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랄 자는 뭐냐면, 아버지가 틱장이에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그런데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아들도 그래. 그거 어디서 배웠나?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킥킥킥 다 웃는 거예요. 그래, 흐르고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우리 생활하기가 쉽죠. 하지 말라 하더라도 유전자가 흘러서 그냥 그렇게 닮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무엇을 가르치게 하는 건 약간의 유근이 있어요. 경건의 연습은 약간의 유근이 있다. 근데 우리는 연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연습 훈련으로 되어진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유전자가 있으면 닮지 말라고 하더라도 닮아서 방금 틱장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그런 아버지의 모습까지 다 이거죠. 상계동에 있을 때 그 우리 박영희 집사님 그 무슨 초등학교죠? 우리 그 교회에서 운동할 때 개상이요? 개상이 아닌데 노일초등학교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운동하고 그랬잖아요, 체육대. 근데 이제 그 거기에 운동장 육상 그 릴레이도 하고 막 했어요. 저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보학원 사람이 막 키키키 웃어요. 왜 웃냐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걸어가 또 우리 아버지 조남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홍대성 목사 뛰니까 목사님 똑같아 막. 그 배워가지고 되나요? 배워가지고 된 거 아니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유전자를 받고 DNA가 흐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막 훈련받아가지고 막 훈련해서 하면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지 않다 이거죠. 가령 어떤 집안에 예체능계에서 발달되어진 집안이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집안. 우리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 때 되면 꼭 그 노래 대회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 동네에서 노래 잘하는 그 집안이 제가 기억으로는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1등이에요. 재미도 없어요. 했다면 이번에도 1등 할 걸. 또 이번 1등.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노래를 잘해요. 엄마 잘하죠. 딸 잘하죠. 아주 뭐 다 잘해요. 그래 또 마라톤 이제 운동회 할 때 마라톤 하는데 또 그 집 식구가 또 다 쓸어. 한 번도 누구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 이거죠. 그래서 예체능계는 하늘에서 내려져야 된다. 곧 그 부모의 DNA가 흘러서 타고난 그 성품에 선천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노래를 잘하더라도 훈련해서 배워서 하는 것은 유익을 해서 그래도 거기에서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피가 나오도록 연습해서 하더라도 천성적으로 천부적으로 잘하는 사람에 비하면요 뭔가 어색해. 그래야 안 그래요? 어색하고 잘한다라고 깔끔하게 잘하는데 뭔가 몇 프로가 부족한 것 같은 자연미가 없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예수의 DNA가 흐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주님의 성품이 닮아서 그 성품을 흘러가야 하던 것이 우리의 정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내가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 왜 못하냐 이것 틀렸다 저것 틀렸다 계속 지적해주고 가면 나는 노래 못해. 노래 노자만 하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아. 더 스트레스 받아. 이거 있잖아요. 왜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느냐? 그 권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느냐? 기독교는 왜 그렇게 사느냐? 계속 지적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노력한 대로 했는데 안 돼.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며칠 지나면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그 억압과 그 압박 속에서 너무나도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건 억압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온유와 겸손과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이런 것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왜 주어지냐? 주님의 DNA가 흘러서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멘하면서 그게 자유가 되어진다 이게 자유가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나와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와지기 때문에 이게 깊어요. 깊어서
거기에서 억압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성령을 외면하고 그냥 훈련으로 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훈련 받을 때 되어진 것 같은데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조금만 무관심하고 어떤 휴가철이나 또 명절 때나 어떤 이런 거기에 바빠서 조금 느슨해지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나? 너무 억압이 된다 이거죠. 또 하고 그런데 약간의 유견인데 어딘가 우리 억압이 되면 이건 참 자유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억압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찬양 속에서 삶이 나온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가르쳐 주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억압이 된 거예요. 나는 성령의 역사로 움직여 나가지 아니하면 방탕할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리가 있다 이거죠. 원리가. 그래서 훈련은 잘 시킨데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또 원시가 돌아와 버리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감화감동시키시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인도를 받고 거기에 그 아멘하며 감사합니다 따라다니면 그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 내가 그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냐.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오 진리로 자유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되어지면서 더 나아가서 고난도 마찬가지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죠. 제목이 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단 저주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셨고 그 주님이 대신 고난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 곧 어제 저녁에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죄 때문에 고난 받는 유형이 하나 있고 선을 위하여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있다. 그래서 저주의 짐은 내가 질 테니 너 영광의 짐을 위해서는 네가 지어라. 이게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것은 내가 먹을 테니까 이거 네가 먹어라 한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에게 잘되게 하려고 한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잖아요.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입을 열어 외쳐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산에서 그 팔복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판에 그 팔복 여덟 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그 상급이 큼이라 하면서 너희들만 받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 상급을 받고 기뻐하는 너희보다 먼저 간 선지자들이 다 그와 같은 길을 걸었다. 이거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나만이 혼자 그러면 이상해. 이게 맞는 길이야 틀린 거리야. 나 혼자 간다고 한다면 이게 많다고 이정표가 있더라도 아무도 안 가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나 혼자 간다고 한다면 이상할 거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선배들 다 이 길로 갔어. 이게 정석이야 하면 위안이 되어지고 이게 잘못된 길이 아니다. 이거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모두 다 고난이 있었다. 이건 과거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애매히 받는,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은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면서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읽었던 말씀을 21절에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심이라. 고난받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에게도 따라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 이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만 하시면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임박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런 기도하신 분 있어요. 자,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다가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그 기도를 하고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다가 그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다. 그러니까 검증이 없이 막 다 받아들여서 쓰다가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가 보니까 의뢰 예수님이 보좌에 계셨다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보좌에 계셨다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니까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타난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 이게 함께.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성육신 입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그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그제야 앉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알지 못했던 보좌에 앉게 되어졌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가운데 심판의 주로 나타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부활을 맛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지를 못한 거죠. 아버지의 품속에 그대로 계신 거죠. 그러나 오셔서 고난 때문에, 고난은 쓴 잔이라고 해서 고난의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난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정말 힘든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잔을 마셔야 된다. 근데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보내실 때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때 다 이뤘도다. 다 이뤘도다. 자, 여러분이 어떤 성취를 냈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감격 속의 고백의 기도의 마지막. 다 이뤘도다. 다 이뤘다고 했을 때 그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기로 작정하신지라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고 보좌에 앉게 하시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은 때가 될 때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영광. 이 영광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게요. 여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당신이 그 받은 고난의 자취를,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시느냐? 이 영광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하시고 고난 하나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한다면 이제 기도의 그 방향을 바꿔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이 고난을 뗄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를 어떤 그 기도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를 원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고난을 초월하지 않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한 거잖아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런데 천사에게 이 직분을 맡기지 않냐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당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곧 당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문화 충돌이에요. 그들은 토속적인 신앙, 자기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회개하라 하면서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유일하신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 하고 하니까, 내가 믿는 그런 신은 뭐라는 거야? 내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그 신은 다 필요 없다, 이건 우상이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그분을 믿어야 된다 하면, 여기서 문화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 이거죠. 영적 대결이 일어난다 이거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문화적인 면에서는 문화 충돌이에요. 그래, 충돌이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건 고통이 일어난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반드시 여기에서 고난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고난을 받기 싫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곳은 마귀의 포로 속에서 끝까지 그 포로 속에 생활하는 거예요. 구원시킬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면서 보냈잖아요. 보내면서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거죠.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었고, 너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핍박을 받았고 중상모력을 받았고,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고난받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건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법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수없이 죽임을 받았어요. 천주교가 한국에 기독교 1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100년 먼저 들어왔을 때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여기저기 가다 보면 천주교 성지라고 팻말 붙이고 이정표도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목을 덜건들로 막 작대다 잘라가지고 죽였어요. 제가 마포에 가보면 절두산이 있어요. 절두산은 다른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한강변에 바로 낭떠러지인데 거기에 절두산인데, 거기에 작두로 목을 잘라가지고 피가 흘러가지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모래백사장인데, 거기서 그 모래백사장에 피가 하면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흘러가면서 한강으로 피비린내 날 정도 흘러갔다 이렇게 나와요. 천주교 순교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100년 후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고난을 두려워했더라면 증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고난이 있었기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러면 너희는 복음의 빛을 진 자다 이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한 영혼이,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귀한 영혼을 당신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다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구원시킴이 됐지, 왜 목숨을 달강달강 그거는 죽이고 또 매로 치고 곤욕을 당하게 하고 그러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나 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왜 죽이면서까지 순교를 당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순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순교당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예수님이 보좌에 보시면서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고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세 벌쩍 일어나서 어서 오너라 하면서 맞이해주는, 보라 인자가 보좌편에 서신 걸 보라.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얼마나 그 주님이 자기를 맞이했던 것을 통해서 그 얼굴이 너무 깊어서 광채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왜 목숨을 끊어질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느냐 이거예요. 울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야만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거예요. 나그네의 삶인데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그 한 달이든 몇 박 며칠이든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갔다가 언젠가는 집으로 되돌아와요 안 와요? 오지요. 오는데 하나님께로 와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직무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너 이거 하고 내가 부르면 와라 이거예요. 주님이 소환할 때 우리는 가게 됩니다. 가게 될 때 자연사로만 가는 거냐? 아니에요. 어떤 이는 순교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연사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그 불의의 사고로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 가는 건 다 똑같다 이거죠. 똑같았을 때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 영광의 관을 쓰고 영원 무궁토록 가장 영광스러운 행복한 삶을 사느냐, 불행하게 삶을 사느냐, 그것을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에 보면 고난도 받지 않냐고 평안하게 살고 장사한 분은 장사도 잘 되고 수입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런저런 데서 아기자기 모든 것들이 환상을 그렸던 거 마음의 소망이 다 형통 이루어지면 야, 그 사람 복 많이 받았다. 주님의 뜻대로 살더라도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서 함께 되어지면 복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생활이 궁핍하고 또 누구에게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좀 너무한다, 왜 저렇게 믿을까, 이렇게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 정죄를 해버려요. 예수 믿더라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동서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 자기 밑에 시동생이 결혼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시집살이해서 예수 믿는다고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동서가 들어오니까 내 편이 하나 생기잖아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고 하면 절하지 않으니까 형님 왜 절 안 하세요? 절하셔야죠. 난 안 한다고. 그러니까 형님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넙죽 절하고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 좋아 나온 거야. 야, 나는 그런 줄 알았더니 얘 보니까 네가 잘못했다 하면서 그때부터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영광 가리지 않고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절하지 않고 그러면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본다고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동의하고 그렇게 좋아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도 동의하실까요? 하나님도 동의하느냐 이거죠. 아니에요.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하신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지니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누구도 신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경배를 받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네가 잘하고 돌아가시면 제사밥을 해놓고 절하고 와서 잡수신다면 몇 번이라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잡수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 효자가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때 효자가 납니까? 내가 지난 수요일 날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노인 양반들이 돌아가실 때 이제 심장사 뇌사 있잖아요.
심장 사는데 넷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중환자실로 보내면 이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죠. 그러면 웬만한 살림 다 거들납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사람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저기를 무슨 서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 무슨 서명이에요? 우리 장로님? 내가 처음에 말했는데 연명. 응? 예, 연명 그거를 이제 본인이 나는 중환자실을 내가 의식이 없으면 그대로 나를 죽도록 놨더라. 이걸 사인만 본인에게 받으면 어떤 누구도 그걸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요, 그 중환자실을 데리고 가고 해서 이건 의료법에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거기다가 연명서를 이제 본인이 써야 하는데, 우리 성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대요. 본인들이 저기 다 연명서 다 써가지고 사인해서 내가 의식이 없을 때는 중환자실에 보내지 말고 그냥 언제 죽더라도 죽으니까 그대로 놓았더라. 뭐 주사 맞고 뭐하고 막 그러려고 하지 말아라 해서 사인을 딱 하라. 이제 그런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멋있게 죽자. 설교를 그렇게 했대요. 멋있게 죽자. 이제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가면서 권사님들이 그러대요. 정말 그건 확인을 해야 하려는가 봐. 확인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본인이 죽었다. 그러면 본인이 사인을 안 하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제 중환자실 가려고 할 때 주사를 빼라 뭘 하면 절대 안 된대요. 그러면 본인이 안 했으니까 자녀들이 다 사인을 해야 된대요. 다 자녀들이. 근데 한 사람이라도 사인을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다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막 하면서 우겨대면서 꼭 그때 효자가 하나 나타난대요. 근데 그 효자가 누구냐?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보지도 않고 그런 자가 꼭 효자가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가 반대해가지고 아주 너무 정말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서 그런 그것을 사진에 다 수습을 하고 가려면 본인이 거기에 사인을 하라.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가르쳤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와 같이 꼭 뭐가 나타나? 효자가 나타나요. 효자가. 청개구리가 효자가 나타나잖아요.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럼 고난을 받더라도 이건 잠깐이다. 내가 잠깐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을 회피하겠어요? 아니면 감사히 받겠어요? 받아야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해가 되더라도 여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가슴에서는 싫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고통 얻게 하시고 고난 얻게 해주시고 근데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으려면 고난과 우리 끊을 수 없다니까요. 어제쯤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바로 문화 충돌, 영적 충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신 걸 보니 지금 여기서 전제적인 것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고난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증거가 되게 하신 걸 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사오니 이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 무엇이든지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고난도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감춰진 보화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뗄래 뗄 수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준비하며 기도한 것과 나는 절대로 이 고난을 나는 받아서 한 것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이정표입니다. 그럼 나도 예수님 믿고 그 길로 간다는 것은 내가 정상적인 정도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정상이다는 거예요? 정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길로 가서 다 이뤘다 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정도의 길을 가면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에게 붙은 가지, 우리 성도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그 사람은 신앙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온전하지 않느냐? 고난받지 않은 자는 세속화되어진 사람이에요. 세속화된 사람은 절대로 고난받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나올 때는 신자 같고 밖에 가서는 불신자 같고, 그러니 세속화된 거죠.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주의는요, 비판을 받아요. 성경에 아무리 나왔더라도 지금 성경 시대냐,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데 막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면 다 이해 모르니까.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다 이게요. WCC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거기에서 모든 종교가 하나다 통합으로 나가면서 사인하고, 그래서 석가탄신할 때 막 축한다고 하고, 또 불교에서랑 우리 예수님 탄생할 때 축한다고 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 남의 우리 그 종교, 상대방의 종교를 비판하지 맙시다. 그럽시다 써놓고.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 남의 종교, 상대방의 종교를 절대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왜 조영기 목사님 동국대 가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그렇게 복음 했던 분이 왜 그러냐 이거죠. 거기에 가입되어서 이미 사인을 해서 만약에 그게 되면 그게 큰 이슈화가 되고 거기에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고난 안 받으려고. 벌써 거기에서 세속화되어진 거예요. 고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거다 이게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비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남의 종교는 구원 없단 말이냐? 이거예요. 남의 종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말을 해야 안 해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고난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동성애 이 성별 차이 없는 가운데서 지금 얼마나 발악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어떻게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냐?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인권모독으로 해서 나중에 형사처벌 받아버려요.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하면 이제 벌써 고소 들어가요. 고소 들어가서요, 고발돼서 나중에 가십시다. 조사를 받을 거 있습니다. 왜 이런 설교했습니까? 나 안 했습니다 하고 녹음 틀어놓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비겁하게 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러면 뉴스 나오고 뭐 어느 교회 어쩌고 하면 그 교회 완전히 개덕교들어쳐도 그럴 거 아니야. 고난 받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 안 받고 칭찬만 받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난이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한 가지, 정말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지역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감사 찬송 돌리겠죠. 그런데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복음화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영의 사람들이 가득 차고 영의 사람들이 퍼센트가 8, 90% 될 때는 묻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벌써 똑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한 지붕에서 밥을 먹고 살더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벌써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이게 아니야,
육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이 흘러가 버리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도가 뭐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느냐? 고난을 이면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가다가 보니 고난이 따라온 거지, 주여 나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건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없이 가면 밍밍하니까 주여 고난을 주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 이거예요. 그냥 오면은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우리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4장 한번 찬송 볼까요? 한번 더 부릅니다. 주님의 길대로 걷는 광야의 길, 멸시전대도로 오해의 길, 그러나 아버지 뜻 이루기에 복 잊지 않고 가신 그 길, 사랑의 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가신 그 길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가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 이걸 모를 사람 없죠.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 받았는데 네가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참 자유를 얻고 평화를 이루고 허물을 해결받고 죄악을 해결받아서 너는 또 채찍으로 맞음으로써 너의 질병으로 해결받아서 사는데, 구원받아 내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살래?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마디예요.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어떤 고난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미련한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기에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받는 자들을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요. 자세. 어떤 자세는 필요하듯이 운동하는 사람 운동의 자세가 필요하듯이 공부하는 사람 공부와 자세가 필요하고 영적 생활도 영적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세를 몇 가지 비춰본다 하면, 첫째로 자세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12절 봅니다. 12절이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죠.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다. 우리 비전학교를 제가 오늘날 수강을 한다고 그랬죠. 어제죠. 그 중앙아시아 강의를 들었어요. 중앙아시아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있잖아요. 거기가 아주 3,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가운데 동서로 계속 충돌을 만들었대요. 러시아에서 또 독일에서 싸우다가 나중에 가운데에서 항상 완전 샌드위치처럼 고난만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 독립이 돼서 28년 지금 되는데, 그들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으면요 고난받는 것이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일반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고난을 당해하냐?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화되어서 당연한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더라 라고 한 말을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고난받냐? 네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정죄해버린다 이거죠. 물론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우리는 회개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데도 고난받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모두 그랬듯이 바울 사도도 빌보 교회 서신을 띄울 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을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다 찾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나에게 은혜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얘 내가 비싼 밥 먹고 얘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얘 이런 고난을 받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감동 속에 진리의 인도를 받고 생활하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당연한 것을 우리 당연하기 때문에 받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두 번째는 우리 자세가 어떤 자세냐? 나를 연단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연단하시려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하게 훈련시켜서 귀하게 쓰겠다는 거죠. 12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1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단하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시험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를 가리키고 있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한다. 단련시키려고 한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그 운동선수로 그 결정된 그 사람들만이 본격적으로 훈련하지 거기에
선발되지 않은 자는 훈련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재수값을 내니까 이래 고생하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수준 높은 수는 안 한다 그러겠어요? 정말 막 그렇게 고난스럽게 하더라도 깊어. 막 무섭게 훈련시키죠. 막.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연단을 시키냐?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나를 강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대부분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어려움만 당하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강하게 사용해 주시고 날 크게 사용해 주시고 막 기도하면, 너 모처럼 너 내가 정말 속 시원하게 기도한 걸 들었다, 그래 멋있게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니까 뭘로? 불로 막 불시험으로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연단을 하시려고 불시험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시험. 자, 왜 불시험이라고 했느냐? 자, 불은 태우는 역사가 있죠. 태우고 지저분한 걸 더 태워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들어온 생각, 이모저모 다양한 것을 다 깔끔하게 다 없애버린 거죠. 그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욥의 고난을 봐라라고 가르쳐줬듯이 야고보 선생이 그걸 가르쳐줬잖아요. 언제가도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동양교회가 있었어요. 그 전임자가 후임자를 택하기를, 후임자를 누구를 택할까 하다가 가장 고난 많이 받는 현대판 욥이라고 할 정도 그 고난, 강영준 목사님을 여기에 택했어요. 그분은요 그냥 눈물 없이는 간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고난을 다 걸머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실망치 않고 하나님 모든 걸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감당했는데, 미국에서 그 이민 역사에 가장 먼저 세워진 그 교회를 이민의 그 담임 목사로 후임자로 되었죠.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나누어서 다른 또 그분이 개척했다고 그랬어요? 네. 다시 강 목사님이? 예. 그래 이제 교회가 또 거기서 갈라져서 또 개척해서 또 이제 예배당시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괴롭지만은 그 뒤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면류관을 얻기까지는 그 피나는 눈물 흘린 그 훈련을 받고 난 뒤에는 거기에 무슨 결과가 있다는 걸 우리 감지해 볼 때, 우리에게 그 고난, 내가 받기 싫어하는 고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언제 떠나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겠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이 나에게 신앙의 검증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바꿔서 생각하면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곡 있는 곳에 쥐가 있는 거죠. 쭉정이는 쥐가 덤벼들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강도가 달라붙죠. 돈 없는 사람 빌터뜨리는 달라붙지도 않아요. 자, 강도가 달라붙으니까 빈털뜨리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 왜 대답을 못합니까? 강도가 달라붙을 망정 우리 김성환 장로님 어떻게 해요? 강도가 달라붙을 망정 주여 나에게 물질의 복을 걸머지게 도와달라고. 그거 원하죠? 자, 여자들 미모 그거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막 이리 나오고 저리 나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 다른 사람이 건들지도 않아. 찾아보지도 않아. 그런데 야, 잘생겼다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스토킹부터 시작해서 막 아주 괴로워서 못 살고 막 완전히 정말 시달리고 하더라도 이쁜 것이 좋아요? 아니면 그거 꼴 보시니까 나는 완전히 성형을 해가지고 못생기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달라붙은 사람이 나를 시달리고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이뻐지려고 하잖아요. 왜 그건 그런데 거기에 연단 그 뒤에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한다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로 여기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 뒤에는 세 번째는 영광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줬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네 번째는 고난받은 것을 복으로 여기라. 복, 영광으로 여기라 이렇게 14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치욕이란 말은 뭐예요? 수치와 모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치욕이라고 하죠. 이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치고 여러분 영광의 영이 없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그런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철동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볼 때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우리 결단하고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받는 자세를 어떻게 가지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론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다. 이 결과.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며 정말 힘은 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신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면 망해야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고난받을 때 상황 같은 데는 망할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관을 쓰여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절기를 통해서 이런 확신 속에서 고백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